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 나와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끝났는데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경륜을 경시하고 사람의 족보나 혈통이나 또 철학이나 인간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논쟁하려고 하는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모든 현장에서 이런 현상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우선시할 것을 경륜을 따라 목회하고 신앙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4절부터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발표하고 나서 우리 새남교회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경우를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긍휼부터 시작해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기를 구원하고 있는지를 이제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1번부터 범저와 긍휼, 은혜, 죄를 담당하심, 죄를 사함받음, 그리고 5번째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고백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나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륜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딤전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했습니다. 먼저 일체 오래 참았다. 먼저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에게 일체는 뭐 전부 모든 분야죠. 모든 부분에서 나에 대하여 일체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참았다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꼭 꼬집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하여 참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것은 자 밑에 장소 읽어봐요. 우리가 경륜을 따라 영생을 얻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참으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대로 자신이 구원을 이루는 가운데 자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랜 참으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인 자기 자신을 향하여 아주 오래 참으신 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2절 5절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기 전에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은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이며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대법원이죠. 대법원 한마디로 이제 심의하는 대법원 재판의 하나의 재판장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출세한 사람이고 율법적으로도 유대교에서도 상당히 클래스가 높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밝은 그런 정치 종교의 아주 유망주가 이제 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톤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걸 지키기를 원해서 열심히 대단한 그런 청년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여호와는 성부고 성자는 예수고 그냥 성령은 성령이고 이렇게 지금 사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천사가 한마디로 그 네임을 일컬음 받고 여호와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표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의 이름이 아니에요. 성부의 이름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할 때 가장 정확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오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 게 가장 완벽한 이름이에요. 가장 완벽한. 성자의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성자를 애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이 계명과 율례의 말씀을 사랑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랑,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가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싫어해.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시리아 땅이거든요. 시리아까지, 다른 나라까지 가서 회당에 공문을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회당마다, 회당은 뭔지 아시죠?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이상 걸을 수도 없으니까,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올 수 없는 이들이 회당에 모여서, 한마디로 지교회식이죠. 거기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정도로만 하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교의 회당인 거예요. 유대교인들만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 법령을 이제 전달해서 대제사장이 만든 법령을 제정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전부 체포해야 된다. 체포해서 다 감옥에 보내는 걸로. 그래서 그런 명단 다 받아가지고 체포해서 데려가서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출장을 나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해요? 너는 바로 나를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건 때문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보내신 독생자를 내가 버리고 저주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한 것이 알고 보니까 와, 내가 정말 죄인들 중에 괴물이다, 괴수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 다 알려드렸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잡아 죽인 그런 천인공노할 죄인이란 그런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리아 땅 다메섹 도상에 와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럼 만나 주신 거예요. 사울을 징계하러, 사울을 심판하고 형벌하러 막 죽여버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사울을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사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 모든 것에서 나를 참아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우리는 정말 1순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단지 사울은 뭐예요? 시간차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약속대로. 근데 그 갈릴리에서 나신 베들레헴에 나신 갈릴리에 사시고 자기에게 다가왔던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여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그 죄책감과 자기의 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왜 찾아와 주셔서 날 이렇게 율법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이분이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없었다면 뭐가 되겠어요? 긍휼이 시작이 안 됐겠지. 은혜가 시작이 안 됐겠지. 은총이 시작이 안 됐겠죠. 그러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하여 정말 일체 이렇게 오래 참으심이 정말 나의 경륜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다 하는 내용을 지금 바울이 밝히는 거예요. 자, 9장 받고 히브리 12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는 책이에요. 사도들 중에 누군가 썼겠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일부러 히브리서와 사도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제가 여기다 적어봤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참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해 죽고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에요. 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 너희가 뭐예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부분은 뭐예요? 지금 사울의 경우가 좀 달라요. 사울은 긍휼을 입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죄된 일을 실제로 한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참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긍휼 단계도 못 가는 거지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내용은 그 단계를 넘어서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 또는 은총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마디로 낙심할 수 있다 이거지.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수 있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큰 에러, 실수 또는 범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는 다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잘못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나는 예수님에게 너무 죄송하다.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의 양심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미혹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봐라. 우리가 예전에 정말 죄인이었을 때, 긍휼을 알지도 못할 때, 은혜를 알지도 못할 때, 그때부터 아까 사울에게 적용했던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완전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가 우리의 완전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성장 중이기 때문에. 성장 중에 있는 존재를 완전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28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그분이 정말 열심히 목회해서 교인들을 뭐요? 완전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 완전은 뭐예요? 완전히 됐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계속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양육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여러분을 완전히 이루도록 양육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나도 완전으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완전히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는 우리가 훌륭한 아들들이고 멋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범죄하고 예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범죄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 합당하지 않게. 그랬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정말 죄송하죠. 정말 잘못했던 말도 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까지 나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정, 그분의 정말 그 신격에 따라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인식, 우리들의 인식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대해 오래 참으심은 그 다음 것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에 그 다음 과정을 위해서 참아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워낙 성품이 좋아서 그분의 신격이 너무 좋은 분이라 그런 분이야. 여러분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 참아주심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나를 용서보다는 용납해 주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믿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일체 오래 참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인식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모두가 회개하기를, 이 지구촌에 있는 80억 인구가 모두가 다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생사가 많은 분들에게 참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은 미완성. 뭐 쓰다가 많은 편지, 별소리를 인생에 대해서 다 가요 노래 이렇게 보면요, 가장 많은 노래가 뭐냐면 사랑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밖에 없죠, 뭐 사실 노래할 게. 근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형벌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심판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냐, 심판이 왜 이렇게 더디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지금 베드로 후서를 받아보는 이 초대교회들의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성도들아, 아들들아, 지체들아, 너희를 대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래 참으시는 거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제 뭐예요? 주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얻게 하시는 이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날마다 오래 참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하루면 끝날 일을 어쩌면 이제 1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30년도 걸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가 기계야. 성도, 믿는 기계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입력값대로 우리는 그대로 행위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력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력이 돼서도 판단하고, 어떤 때는 그걸 불순종하고, 어떤 때는 또 회개하기도 하는, 그런 아주 복잡미묘한 존재란 말이에요.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정이 하나님을 닮아서 어떤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는데, 다르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몸이 계시고 모든 것을 한마디로 다 이길 수 있는 몸이 있고, 우리는 아직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항상 우리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은 리스크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미혹을 받을 수 없어요. 유혹을 받을 수 없고요. 어떤 3대 종족, 세상에 있는 3대 종족 이런 거 하나님은 전혀 무관해요. 근데 우리 이 몸이 있는 한은 우리가 아들이지만 아들이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어도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혼이 정말 영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역겹게 만드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해내는 그런 구조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는 참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구원 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죄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고 용서가 되는 죄가 있다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그 다른 복음을 믿겠다는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들어가서 예수와 연합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다 믿고 알았다가 다른 복음을 쓴다면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 다 참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닌 어떤 다른 잘못들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우리들의 경륜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경륜을 따라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정도는 참아가면서 우리를 계속 선도하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점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는 양육을 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됐는데 왜 안 되니? 왜 안 오니? 여러분 그것은 계속해서 이 80억 인구를 향하여 오래 참아서 전부 다 회개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때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자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자기 몸을 다 열어놓고 자기 몸의 12문을 다 열어놓고 다 들어오라 이거야. 일본 들어오고 아프리카 들어오고 호주 들어오고 말이야. 미국 들어오고 한국 들어오고 다 들어와. 북한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 지금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뭐다? 이분이 우리를 참아줘야 된다. 안 참으면 누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일체 지금 참고 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뭐야? 긍휼과 은혜의 기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어서 13, 15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누구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몸의 구주이신 이분 앞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좀 온전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래 평강 가운데 그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나타나기를. 그분이 우리가 나타날 때 우리는 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존재로 서기를. 그렇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힘쓰라는 건 뭐예요? 왜 힘써?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는데 점도 있고 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없애기 위해서, 이거 고쳐내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체들은 모든 사람 다 그래요. 모든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시각과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고치라고 해도 안 돼요, 그거. 근데 책도 좀 많이 읽고 객관적으로 많은 경험을 해본 그런 분들은 지혜로워서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현자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분들이다. 근데 새남의 아들들은 뭐냐? 그보다 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남의 아들들은 이제 나를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구냐고요? 아니 뭘 여러분 돌아보아야지. 점도 있느니 흠도 있느니 없느니 따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냐고요? 묵비권을 행사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흠과 점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점과 흠과 티와 부족함이나 약간 이상함, 다소 많이 이상한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면 뭐예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건 뱀이다, 지렁이다, 거머리다. 지금 거머리가 여러분이 팔뚝 이런 데 파고 들어와서 지금 막 피를 빨아먹고 살로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점과 티와 흠을 나는 원래 좀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아주 더럽고 아주 정말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이런 거머리가 붙어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붙어있어. 이게 좀 붙어있어. 괜찮아? 충청도 사람 같으면 거머리가 붙었네요. 그러겠지만 굉장히 빛과 같은 속도로 막 털어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우리에게 오실 텐데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하늘 새 땅 정말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점과 흠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털어내고 없애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 앞에 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정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들은 당연히 나의 옛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나타나게만 밟아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들로 그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럼 그들이 보면은 어떤 분은 지혜로운 분들이지만 전혀 지혜와 먼 분들이 많아요. 우리 지체들 간에도 관계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인식해야 돼요? 아직 이분이 나하고 관계하는데 옛사람이 좀 나왔구나. 저 집사람 맨날 이렇게 옛사람만 나온대. 그렇게도 여러분 분별도 해보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옛사람을 유발시키는 옛사람 유발시키는 내가 전문가가 아닌가? 왜 새남체들 전부 나만 보면 다들 나한테 뭐라고 하지? 그것은 내가 우리 정말 새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알되는 새남체들에게 완전히 뭔가 이상하게 만드는 능력이 내게 있는 거야. 또 표정들 나는 전혀 아니라는 표정 짓고 있지 말고 하여튼 나는 말 몇 마디 하면 상대방이 돌아버려 그냥. 내가 몇 가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방들이 막 짜증이 나. 그건 여러분 그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 지체도 잘못이지만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 옛 사람들을 유발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건 진짜 옛 사람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서 이런 점과 티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청소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해져야죠. 온전해져야죠. 자, 15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가 참아주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나 힘써라. 이것을 그냥 십자가 교리처럼 그래 나는 원래 죄인이야.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가 크지.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온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괴로워야 됩니다. 힘쓴다는 건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써서 점을 빼고 티를 빼내는 것은요 아주 힘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매우 싫어하고 매우 괴로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잘못을. 그래서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오래 참음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나와 여러분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디모데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긍휼과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를 지금 생명구원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밑에 장수함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을 당신의 영과 생명으로 구원하여 세우는 비전과 소망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긴 시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다렸던 한 몸의 구주가 되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시작되었으나 쉽게 제약을 가까이하며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의심하고 그리스도의 격을 닮는 대신에 옛사람을 살고 다른 인간들을 닮아가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주 예수의 정말 싫은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왜 자기 몸을 내주고 자기 몸처럼 되고 자기의 격을 닮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 자기 몸을 내어줬는데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 흉내내고 다른 사람들의 언어를 모방하고 다른 어느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그대로 살려고 해요. 그렇게 해버리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자기 몸을 내어주고 자기처럼 만드는 게 구원인데 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고 사람들의 그 사는 모습을 모방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참아주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어떤 통치로 말 안 들으면 사랑의 매를 때려야지.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격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혼과 영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도 사실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실수를 하고 살아왔어요. 이분이 참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안 참아줬으면 우리는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해되시면 하면? 네. 그 다음 읽어요.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가운데 일체 참으심이 없다면 우리들의 생명 구원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와 은총을 위해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분발하는 새남의 지체들이 됩시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분발하느냐? 한 번만 찾아봐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13페이지 2절을 보겠어요.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래요. 이 용납이 나의 기준으로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렌트해주고 자기 몸처럼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성향, 그분의 혼, 그분의 격을 따라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은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너를 그렇게 이해해 줄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몸의 구주가 되시고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용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는 분도 있죠. 예? 그런 분도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용납하지 말아요. 아니 아까 말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 자체를 부인하고 저주해 버리는 자를 어떻게 용납해요? 그건 반동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아니, 용납하는 자도 아니고 그걸 부인한 자도 지체가 아닌 거예요. 그 선언을 여러분 지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몸 안에서 이 몸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몸의 구중을 다 믿는 그런 지체 간의 어떤 오해나 또는 여러 가지 돌발적인 어떤 옛사람 나와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나를 당신의 몸으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도 뭐예요? 어떤 입장에서 용서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어떤 용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나의 죄를 짊어 죽은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의 몸을 렌트하고 자기 몸처럼 자기 몸이 있는 거 다 나한테 퍼주는 분이에요.
모든 내 격까지 다스려주면서 나의 성품까지도 만들어가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도 그런 입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용납이 안 되는 네가 그렇게 해? 건방지게? 내가 너를 아직 용납 안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니? 그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은 우리 지체들을 용납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머리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좀 그 지체 때문에 내가 불편할 수 있어요. 예. 그 지체가 잘 돼야 나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정죄하고 내가 재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누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낼 지체인지 계속 보듬고 가서 구원시킬 지체인지 그건 그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납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몸 자체를 저주하고 부인한다면 우리는 그를 용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닌 것 안에서의 나와의 어떤 갈등, 내가 또 내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분노를 유발하고 나만 보면 다들 막 참기를 어렵대요. 나만 보면 답답해 죽겠대. 나만 보면 막 이상한 생각이 그럼 뭐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근데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들이 뭔가 오해 때문에 나를 공격해서 내가 부담스럽고 내가 좀 불편하고 그것은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그따위로 해? 그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번 용납해봤자 그분은 온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용납했다는 거, 여러분이 용납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용납했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책임 안 질 거잖아요. 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 한 몸으로 붙어있는 그 지체를 용납하도록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지만 나는 저분을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용납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렇죠? 왜 용납해요? 성령님이 우리들을 그 용납할 대상과 나를 뭘로 만들었어요? 한 몸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내가 이제 뭐 용납하자고 미워하고 좀 계속해서 그를 저주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 하나 된 것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분이 그 몸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한 몸으로 다시 합쳐야 되잖아, 우리가. 그렇죠? 아멘? 합쳐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힘써 서로 용납하여 성령님이 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용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용납하자면 우리도 마음으로 용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보다 목적이 뭐다? 예, 성령으로 이 한 몸을 만든 거, 이 한 몸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용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라는 거 하나. 그래서 하나 시리를 시작한 게 이런 말씀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한 몸, 이 한 몸을 우리는 지켜야 내가 그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이 몸이 계속 이렇게 더럽히고 이 몸을 계속 깨버리면 나도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잘못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우리 지체들의 분노를 유발시키고 답답함을 유발하고 뭔가 잘못을 유발시키고 있다면 내가 빨리 회개하고 그 한 몸을 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게 있는 흠과 티를 없애야 되고 상대방의 흠과 티가 있다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용납하시고 저의 흠과 티가 없어지도록 여러분 섬기시고 여러분 때로는 못 알아들으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가이드 안내해주고 말해주고 사랑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한 몸이 온전한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 예수께서 일체 우리를 향한 참으심이에요. 이 참으심이 있을 때 뭐다? 우리는 이 경륜을 따라 생명권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 용서 이게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는 우리 몸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예요. 근데 그는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씀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예요. 자기는 정말 선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악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아줬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봐 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긍휼이 있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지만 긍휼과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몸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 은혜 약속의 복음을 전부 다 부인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용납의 목적은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한 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 한 몸을 깨트린 일을 더럽힌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 한 몸이 온전해야 나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한 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하듯이 우리도 지체 간에 또는 불신 이웃들 간에도 이 한 몸을 생각하며 그들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큰 도량이 넓은 그런 믿음의 새남의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